영국 시인 존 밀턴이 쓴 신라권은 최고의 종교 서사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청교도 혁명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호국경 올리버 크롬웰의 외국어 장관까지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청교도 혁명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고 그가 추방되어 눈이 먼 채로 실명된 채로 쓴 작품이 신라권입니다. 사람들은 그 밀턴이 신라권의 속편으로 복락원을 지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라권을 읽은 한 청년이 잃어버린 낙원을 발견하는 속편을 지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밀턴이 거기에 응합니다. 밀턴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복락원의 장면을 그리지 않고 뜬금없게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분명한 이해와 또 신학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턴은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낙원을 잃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낙원이 회복되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어떤 낙원을 아름답게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이 곧 신라권의 회복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 복락원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낙원에 있던 것이 고스란히 회복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원에 있던 그 모든 풍성함이 가장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회복된 그 복락원의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생명이 넘쳐나는 복락원이 오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복락원의 생명수가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둘째로 복락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복락원이 가장 빛난 곳, 영광스러운 곳, 어떤 어둠과 상처와 고통, 죽음이 없는 곳인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계속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또 생명의 얼굴빛을 복락원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 생명수 강이 계속 흘러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죠. 그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이 온 세계에 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하나 발원을 해서 네 지류로 나누어져서 전 세계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 발원한 그 강이 전 세계를 적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들이 흘러가는 곳들에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쫄쫄쫄 흘러나온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전 세계를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권원이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거기서 흘러나온 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수 강이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유명한 문명들, 고대 문명들이 대부분 다 강 주위에서 발생했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문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물로부터 나오는데, 강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강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다시 재현되는 장면을 오늘 새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이 강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생명수의 강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명절이 있죠. 해마다 제일 마지막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앞 광장에서 이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모든 순례객들 포함해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 장면을 보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초막 한 주간, 초막절이라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지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추수감사절인데요. 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 밑에서 불편하게 한 주간을 보냅니까? 광야 생활했던 것을 추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하던 이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 그 광야 생활을 해고하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에 눈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마침내 이 약속하신 땅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초막에서, 엉성한 초막에서 불편하게 한 주간 지내면서 가을 추수를 기뻐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초막절 끝날에 물 깃는 행사, 왜 물 깃는 행사, 물 붓는 행사를 했겠습니까? 이것도 광야를 추억하기 위한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늘 불평했던 게 뭡니까? 우리 목마르다, 우리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어냈냐? 목말라 죽겠다, 물 어디 있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주어라. 그래서 모세가 자기 지팡이로 바위를 치고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육축들이 다 먹고 마시며 그렇게 40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장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려 물을 내어주셨는데 그 물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말씀이죠. 저게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성령께서는 그 생수를 온 세상에 퍼 나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 사실이 나옵니다. 이 생명수 강의 발원지를 어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수 온 세계로 흘러가서 세상 전체를 살릴 이 생명수 강이 어디에서부터 발원했는가, 출발했는가, 나오기 시작했는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던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세상 전체로 흘러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생명수 광의 발원지입니다. 어린 양이 흘린 피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모든 곳들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있죠. 어떤 기적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잔치에 흥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우리에게는 그 진노의 포도주 대신에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가 받아 마시는 잔은 생수와 같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잔이요 감사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이미 그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도시, 새로운 성전을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47장으로 가면 그 새로 지어진 성전,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 성전, 거기 문지방 동쪽 입구 바로 들어서면 있는 문지방 입구에서 물이 쫄쫄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그 물이 점점 불어나죠.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 무릎에, 나중에는 허리에, 나중에는 물이 너무 불어나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물이 되었다. 그 물이 바다에 이르는데 이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에 이르니 바다에 있던 모든 물고기, 생물들이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쫄쫄쫄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이르러서 살려낸 그 바다가 어디겠습니까? 사해바다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 사해를 사람들이 가는데 염분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생물이 살 수 없죠.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면 둥둥 뜹니다. 어떤 생물도 살아날 수 없는 그 사해바다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생명수 강,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에스겔이 본 환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 전체를 살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전 세계로 흘러가 세상 전체의 모든 문화나 문명, 사람들을 살려냈던 그 물이 이제 다시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새 예루살렘의 장면을 에덴 동산의 장면과 견주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 달마다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합니다. 강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었죠. 어떤 나무들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한 종류만이 아니었죠. 헤아릴 수 없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구분을 해본다면 세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각종 나무, 그 나무에서 맺힌 열매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인데 두 나무가 딱 붙어 있죠. 서로를 보고 있는 것처럼 붙어 있습니다.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 다음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나무들은 다 사라지고 생명나무 하나만 새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한 그루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모든 나무가 되어서 이 강이 흘러가는 강둑에 모든 생명나무들이 다 우거져서 서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중앙에 있었던 두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붙어 있습니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생명나무는 먹으면 산다, 영생한다, 자동적으로 영생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정반대되는 것인데 붙어서 서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붙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을 통해서 또한 죽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낸다. 그러면 미리 먹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해독제처럼 바로 생명나무 열매 먹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자동적인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옆에 있는 선악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였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교제가 우리의 생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딱 붙여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생명나무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락원이죠. 이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강둑에 쭉 늘어서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생명나무도 자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 품종을 만들면 대박이 되겠죠. 매달마다 새로운 종류의 열매가 열립니다. 농업진흥청에서 이런 나무를 아마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매달마다 새로운 종류의 열매를 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찾겠습니까? 그 나무 한 그루 사서 심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육종학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그 모든 강둑에서 자라나서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독특한 것이 있죠. 이 생명나무는 열매만이 아니라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만이 아니라 잎사귀조차 사람을 살리는 약재가 된다. 여러분, 이런 약재, 이런 나무가 있다면 한약방 다 문 닫을 겁니다. 집집마다 이 한 그루만 심어 놓으면 열매도 먹고 그 잎사귀 가지고 약재를 다리면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고 한다면 한약방이 필요 없겠죠. 생명나무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나무를 이제 심어 주시는데 사실은 이 모든 수많은 생명나무는 한 나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나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으로 인해 이제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분으로 인해 모든 저주가 풀리고 만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 밤이 없다고 이미 말씀을 했죠. 앞본문에 햇볕이 그리고 달빛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빛이 비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빛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이 새 예루살렘은 다시 밤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찬란한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계속해서 빛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좋은 빛일까요? 안 그러면 무슨 빛일까요? 에덴 동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시죠. 그것은 이제 거니신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계속 놀고 그렇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곳에서 같이 있고 거닐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내가 어디 있냐 찾으시는데 아담은 숨어버리죠.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고 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은 무서운 얼굴빛이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얼굴빛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항상 비치고 그 얼굴빛의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곳이 환하게 빛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분의 얼굴빛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새 예루살렘이 동서남북 12문이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왕들의 영광, 그것까지 가지고 이 얼굴빛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빛, 여기에는 어린 양의 얼굴빛이 같이 겹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은 진노하고 저주하는 얼굴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얼굴빛이 그 진노와 저주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 구절을 말씀하셨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한 절만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고 있다. 모든 진노를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빛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화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묘사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그렸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은 그릴 수 있죠. 물론 그분의 사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추측해서 그립니다. 그 얼굴을 계속해서 화가들이 그려왔습니다. 영광스럽게 그리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아무리 그리스도의 얼굴을 영광스럽게 그려도 표가 잘 나지 않으니까 취했던 방식이 뭐냐면 중세 화가들이 예수님의 얼굴 뒤에 후광을 그려 넣는 거죠. 둥글게 빛이 나는 것처럼 후광을 그려 넣으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거룩한 분이구나, 그것을 알아보도록. 아무리 예수님의 얼굴을 잘 그리려고 해도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려낼 수가,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그분의 얼굴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얼굴로 그리고 당신의 몸 전체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좀 감정적인 가사이기는 한데요.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14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사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종종 부르는 찬송가인데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아침 해처럼 밝았던 그분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당연히 그 얼굴이 일그러지고 창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모든 핏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지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다 보고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얼굴빛을 고스란히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그 진노의 빛을 이제는 가려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우리를 이제는 사랑의 눈길로 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눈길이, 그 얼굴빛이 이 새 예루살렘, 온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직접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어도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사랑과 구원의 그 얼굴을 보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지난주 화요일 한밤중에 우리는 너무나 초현실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세상 정치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 직분자들이 너무 정치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대표를 마치 구세주처럼 떠받들면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 어떤 정치 사상이나 정책이나 지도자라도 복음을 오롯이 대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라는 이데올로기, 방공방미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세속 정권을 지켜야 합니까? 심지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그것들을 지켜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세속 권력이 너무나 추악하고 폭력적일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세속 권력이 정의를 무너뜨릴 때 우리가 굴종하지 말고 기꺼이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실 새로운 땅, 새로운 도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를 더더욱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희생시키셔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 온 세상에 복이 되었던 그 동산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온 땅을 말 그대로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땅에는 생명이 넘쳐나고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땅에서는 서로를 배척하거나 서로를 지배하거나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세워졌고 계속해서 그 나라가 오고 있으니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이런 일을 자초한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눌 수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런 악한 세력을 그 포고령에 처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악을 처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심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모든 혼란, 이런 모든 고통을 속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핍박받아야 한다면 핍박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까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악이 바로 잡힐 수 있고 모든 악한 정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라 더 이상 망가지지 주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온갖 갈등과 투쟁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강력한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온갖 악을 저지르고 같은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기도 합니다. 과거 제주 4.3 사건,
남북 간에 있었던 6.25 전쟁, 광주 5.18 항쟁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버리며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기에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 세상 정치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정치에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무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기에 저희 나라도 다스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합니다. 대통령으로 인해 발생한 우리나라의 이 끔찍한 사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민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눈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서로 돌아보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은 이렇게 잠시 지나갈 세상이오니 저희가 하나님이 내려주실 나라와 도시를 기다립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항상 비치는 복된 나라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